안녕하세요. 오늘은 말이죠.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졌는지 아주 흥미로운 퍼즐을 하나 풀어볼까 합니다. 한 집단의 신념이 어떻게 역사상 가장 유명한 논증 중 하나의 핵심이 됐는지 그 논리 속으로 한번 푹 빠져보시죠. 모든 건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돼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도자를 잃고 완전히 공포에 질려서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갑자기 자기 믿음을 위해서 목숨까지 던지는 그런 순교자로 변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도대체 뭐가 이런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낸 걸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그 유명한 부활 논증이 딱 등장하는 겁니다. 이 논증의 핵심은 진짜 간단해요. 제자들한테 일어난 이 놀라운 변화 있잖아요. 이건 기적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된다. 바로 이 생각에서 출발하는 거죠. 와, 이 주장은 듣기만 해도 뭔가 엄청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나요? 부활을 목격하지 않고서는 저런 변화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일이 바로 이겁니다. 이 주장의 논리적인 뼈대를 아주 꼼꼼하게 한번 들여다보는 거죠. 과연 이 주장이 논리적으로 얼마나 단단할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뛰어들어 볼까요? 이 논증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그 논리 구조부터 살펴봐야 하거든요. 우리가 처음으로 볼 건 생각보다 아주 흔하게 빠지는 논리적 오류입니다. 그게 바로 거짓 딜레마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다른 합리적인 선택지가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딱 두 가지만 제시하는 오류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 저녁은 스테이크 먹거나 아니면 그냥 굶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부엌에 파스타도 있고 샐러드도 있는데 그런 다른 선택지는 아예 없는 것처럼 무시해버리는 거죠. 부활론증이 바로 이 거짓 딜레마의 함정을 아주 교묘하게 사용합니다. 제자들의 변화에 대한 설명을 딱 두 가지로만 몰아가는 거예요. 실제로 부활했다. 아니면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한 미스터리다. 자, 어때요? 그 사이에 있을 법한 여러 가지 합리적인 심리적 요인들, 이런 가능성들은 그냥 논의의 테이블에서 싹 치워버리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논리적 허점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수환 논증이라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주장의 결론을 증명하려고 하는데 그 전제 안에 이미 그 결론이 사실이라고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꼬리가 꼬리를 무는 그런 논리죠. 이 논리가 어떻게 돌아가냐면요. 이런 식이에요. 부활을 증명하려면 부활을 먼저 믿어야 한다. 이런 위험한 고리에 빠지게 되는 거죠. 제자들의 변화가 바로 부활의 증거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왜 그게 증거인데? 라고 물으면 아니 부활이 아니면 이 변화를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라고 답하는 거죠. 결국 보세요. 애초에 부활은 사실이다라는 전제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논리잖아요. 외부 증거가 끼어들 틈이 전혀 없는 완벽하게 닫힌 고리 안에 갇혀버리는 겁니다. 자, 그럼 아까 우리가 논의 테이블에서 싹 지워버렸다고 했던 그 배제된 대안들, 그게 과연 뭘까요? 이제부터는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 강력한 확신을 만들어내는지 그 놀라운 심리적 메커니즘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극심한 트라우마나 죄책감 같은 정신적인 압박은요, 주관적으로는 너무나 생생해서 진짜 현실처럼 느껴지는 경험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존경하던 지도자가 눈앞에서 끔찍하게 죽었다면 그 충격으로 환각이나 환시를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이 비슷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 사이에서 공유되면서 너도 봤어? 나도 봤어 하면서 이게 점점 거대한 집단적 확신으로 증폭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건 인지부조화라는 아주 강력한 심리 과정인데요. 우리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보세요. 1단계, 우리 지도자는 메시아야 라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2단계, 그가 공개적으로 처형당했다는 믿음과 완전히 충돌하는 현실과 딱 마주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3단계, 머릿속에서 엄청난 혼란과 심리적 고통이 생겨요. 이 모순을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4단계, 우리 뇌는 이 고통을 해결하려고 믿음을 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의 죽음은 부활을 위한 신성한 계획의 일부였구나 하는 식으로 훨씬 더 크고 강력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서 그 믿음을 지켜내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그럼 이제 시야를 한번 확 넓혀볼까요? 이런 패턴, 그러니까 지도자가 죽고 나서 오히려 추종자들의 믿음이 더 불타오르는 현상이 역사적으로 과연 그렇게 특별하고 드문 일이었을까요? 여기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와, 이거 정말 흥미롭지 않습니까? 불교도 그렇고 이슬람도 그렇고
심지어 종교가 아닌 세속적인 이념들까지도 패턴이 너무 비슷해요. 지도자의 죽음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이 오히려 촉매제가 돼서 추종자들의 헌신에 불을 확 붙이고 운동 전체를 폭발적으로 성장시켰다는 거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핵심 동력이 뭐였을까요? 그건 초자연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들이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가르침, 그리고 우리만이 해낼 수 있다는 그 뜨거운 사명감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일지도 모르겠네요. 바로 믿고 있는 그 사람의 진정성과 그 사람이 믿는 믿음의 실제 현실성을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 분석의 가장 중요한 결론이에요. 누군가가 자기 믿음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쳤다. 그 사실은 그 사람이 얼마나 진심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적어도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가 아니었다는 거죠. 하지만 바로 그 지점까지입니다. 그 사람의 진심이 그가 믿었던 내용 자체가 객관적인 사실이었다는 것까지 증명해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진실성과 사실,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강력한 믿음은 과연 언제 그 자체로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증거와 확신, 그리고 우리 인간의 마음, 이 셋의 관계에 대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강력한 믿음은 그저 주관적인 확신에 불과할까요? 아니면 그 자체로 객관적인 현실을 가리키는 증거가 될 수도 있을까요?